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행복한 큐티를 진행하는 이면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큐티를 통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4장까지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를 넘어서서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땅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죠.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1차, 2차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이 소식을 멀리 타국 페르시아에서 들은 느헤미야는 이 일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고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금식하며 울면서 이제 기도하죠.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3차 포로 귀환입니다.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측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갑니다. 그 상황을 보려고 한 거죠. 그 상황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 어떤 곳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었고 하나 되지 못했고 또 예배도 삶도 하나 되지 못하는 엉망된 삶을 살았던 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결국 그 일에 동참하게 하죠. 그것이 1장부터 2장의 이야기고 3장에 들어서는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중수,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은 체계적으로 계획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게 되는데 책임자들은 예루살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백성에게 공사를 분담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벽 재건은 이와 같이 다양한 여러 백성들이 적절하게 분담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만 부담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적절하게 분담이 되었습니다. 또 지위 고하 없이 백성들, 레위인, 제사장까지 모두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성벽 공사를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결국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공사가 양문에서 완료되는 장면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 3장은 새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무너진 성벽 전체를 49역으로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토목공사에 착수했고 개인적으로 뛰어드는 38명의 이름과 42개의 다양한 그룹의 이름들, 가문들, 거주지별, 직업, 직책 상세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에게 일을 골고루 분담했고 책임을 위임한 뒤 자기 집 주변은 자신의 그의 가족들에게 쌓도록 배치했습니다. 결국 1차, 2차 귀환을 했어도 수십 년 동안 방치했던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문들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루어냅니다. 이게 3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4장. 근데 4장에 들어서면 성벽 재건을 하는데 과정 속에서 순조롭게 재건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결론적으로는 재건되지만 이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4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처음부터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대적들의 회방에 부딪힙니다. 산발랏,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이 산발랏이 주도하는 적대 세력은 성벽 재건에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이다. 그리고 산발랏뿐만이 아니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암몬, 아스도 사람들까지 심히 분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자. 그리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작당을 하고 사방에서 공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작당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요. 이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 4절 5절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행동은 참 대단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행동을 하지 않고 먼저 기도합니다. 사명을 받을 때도 기도했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행동도 9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적의 기습 공격에 밤낮으로 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행동을 한 거죠. 백성들에게 무장을 시켰습니다. 칼과 창을 무장시키고 또한 일터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흐름을 좀 파악해 보면 먼저 15절과 4장 15절,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 박진숙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방에 적대 세력이 등장하죠.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기를 들고 방비에 나선 유다 사람들 때문에 이 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 16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 오늘 16절, 18절은 백성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백성들의 땀 흘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체계를 갖춰 적들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느헤미야 수하에 있는 절반은 성벽 건축에 동참했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갖추어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관리들은 성벽을 짓는 백성 뒤에 서서 보초를 섰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사람과 짐을 나르는 사람도 병기를 갖춘 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칼을 차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벽을 쌓는 사람들,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각각 허리에 칼을 찬 채 일했고 또 나팔 부는 사람은 느헤미야 곁에 대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기도와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 뒤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듯이 성벽이 막 완성되거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전히 백성들의 땀 흘림이에요. 땀 흘림. 백성들의 노력입니다. 칼을 차고 일하는 백성들의 노력.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반대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흐름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기서 잘 보면 잠잘 때나 일할 때나 이들은 어찌 보면 52일 동안 비상사태에서 살았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앞장서 백성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뒤에 물러나서 에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종자들이라고 해요. 종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일에 느헤미야도 자신도 동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심지어 물을 길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은 이 성벽 재건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갈팡질팡하는 신앙을 재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유다 백성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했고 2차로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마음이 흩어졌고 신앙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신앙을 재정립시키고 그다음에 온전한 유다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을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명이었어요. 흩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보이기에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솔선수범하며 또 가까운 사람들도 자신처럼 동일하게 일하게 했습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뒤에서 나와서 애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임으로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을 보이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백성들은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셨고 이 본을 보이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느헤미야의 본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이스라엘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강조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도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기도하는 동시에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땀 흘려서 준비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분명히 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천사가 나타나거나 뭔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백성들의 땀입니다. 땀. 백성들의 땀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신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백성과 똑같이 일하고 최선을 다해 성벽 재건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은 거죠.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백성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강조점,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노력, 땀에 있다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배후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는 특권을 내려놓고 백성들과 같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점을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으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대로, 함께 하시는 대로 적용점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끝까지 인내했던 거죠. 또 하나의 적용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적용은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가자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야 갑니다.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해, 저 지도자가 신뢰할 만해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하고 본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의 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 등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물론 장로님들, 다른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앞장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본을 보여야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요즘 사회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교회는 건강하고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끝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다른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마쳤는데요. 제가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결국은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죠. 이 리더십은 조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이 닥칠 때.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 리더십은 영적 리더십입니다. 소명과 비전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기도로 찾습니다. 그리고 소명과 비전을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참여시키는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 알 수 있는 건 팀 리더십입니다. 권한의 위임과 분담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분담하고 위임합니다. 또 협력으로 성을 쌓습니다. 이게 팀 리더십인데요. 함께 일하는 리더십이죠. 또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팀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소명을 받을 때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리더십입니다. 그 아닥스다 왕과의 관계, 이게 관계적 리더십이죠. 상사와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너무 친밀하게 잘합니다.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아닥사스다 왕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한 백성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게 관계적 리더십입니다. 백성들의 동기부여를 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하는 관계적 리더십, 팀 리더십.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 솔선수범합니다.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데 같이 합니다. 함께 일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잘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 잘 보시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명을 찾죠. 팀 리더십입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관계적 리더십, 하나님과의 관계, 아닥스다다 왕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종, 서번트 리더십, 솔선수범하고 함께 일하는 리더십.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저도 느헤미야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도 이걸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손자, 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꼭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것을 가지고 큐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